라는 책을 읽어보셨거나 또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윌터 미셸 교수가 이제 이런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을 한 방에 이렇게 다 모아놓고 그 책상 위에는 마시멜로를 놓고 또 한쪽에는 종, 딸랑딸랑하는 종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아, 아저씨가 바빠서 이제 잠깐 나가봐야 되는데 아저씨가 돌아오면 마시멜로 2개를 줄게. 그런데 혹시 내가 돌아오기 전에 마시멜로가 너무 먹고 싶으면 이 종을 한번 이렇게 울리고 하나만 먹어라. 그러니까 마시멜로 2개 먹고 싶으면 아저씨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간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3분의 1은 먹었고 나머지 3분의 2는 끝까지 참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년여 후에 이 참은 아이들이 이 먹은 아이들보다 어떻게 뭐가 좀 달라졌느냐? SAT 점수도 훨씬 좋았고 사회 적응력도 훨씬 좋았다. 자, 이 얘기가 바로 이 마시멜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습니다. 순간의 유혹을 잘 참으면 성공할 수 있다. 유혹을 잘 참아라. 뭐 이렇게 결론이 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4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마시멜로, 그 하얗고 먹음직스러운 그 마시멜로의 유혹을 참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이 아이들의 참을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뭐냐? 어른의 말을 누가 잘 듣느냐? 자기한테 얘기했던 그 아저씨의 말을 누가 더 잘 믿느냐? 내가 돌아오면 아저씨가 마시멜로 2개 줄게. 이 말을 누가 더 신뢰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저씨가 돌아오면 아저씨 저 잘 참았죠? 이제 마시멜로 2개 주세요. 누가 더 칭찬받고 싶어 했느냐? 바로 이 문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문득 이 마시멜로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신앙생활이 이렇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내가 세상의 유혹, 시험을 잘 참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고 믿고 기다릴 수 있을까? 이것은 여러분 내 인내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느냐, 바로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 말을 곧대로 믿어요. 신뢰해요. 그리고 부모한테 뭐예요? 칭찬받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하는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자란 아이는요, 커서도 계속 이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또 직장 가면 상사들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잘 믿고 따라주고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그 이름들 앞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by faith, 믿음으로,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믿음을 보시고 이들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벨, 에녹, 노아 이들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잘해서 믿음의 위인이 되었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을 잘해서 믿음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를 잘해서 믿음의 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순종, 동행, 경외. 제가 지난주에 카톡 앞에 프로필에 이 3단어를 쓰십시오 했는데 쓰신 분 마음에 쓰시면 돼요. 마음에. 순종, 동행, 경외,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믿음의 공통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이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 증거를 나타냈다. 칭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듣는 믿음, 하나님 잘 믿어라, 하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 하나님 믿으면 기도가 응답된대. 도대체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을 여러분 곧이곧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려고 그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칭찬받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펼쳐보면, 자, 우리가 믿을 내용, 자, 그 내용이 뭐냐? 이 성경책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을까? 자, 여러분, 요즘 바쁘고 피곤한 세상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 힘들어요. 제가 두 가지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성경 안에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이 뭐냐? 딱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들으면 안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기니까 못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예수님. 이 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쫙 나와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취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이에요.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나머지는 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또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라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예수 안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책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되어질 거야. 바로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 저건요, 이 구절의 앞에 단어와 뒤에 단어, 요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뭐냐? 바로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예수님만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에 누워 있든 주저앉든 낙심 속에 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다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망이 아니라 뭐라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절로 생기는 소망이에요. 내 힘으로는 여러분 너무 힘들면 절대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주저앉고 포기하고 그냥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여러분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보세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먼저 뒤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지? 야,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의 터널을 뚫고 여기까지 왔지? 아유, 나는 그저 그날 그냥 그 상황에서
오직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한 것밖에 없는데 결국 돌아보니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주저앉거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예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만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는 우리 덴바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얻게 되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 또 어떻게 이 소망이 이루어지느냐? 요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태어나서 자란 곳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였고 아버지 데라의 직업도 우상을 만들고 팔았던 장사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자,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니까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 여기가 갈대아 우르예요.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뭐냐? 분명히 떠나야 할 때가 있고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나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다는 게 이게 바로 신앙의 원칙이에요. 떠나지 않으면 도착할 수 없다. 어디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떠나다,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떠난다, 이 의미는 내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무언가로부터 떠난다, 이 얘기고, 또는 내가 속박당하고 있는 그 무언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 얘기가 바로 떠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버지가 아버지 데라가 바로 떠날 대상이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인생을 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이 얘기는 아버지 곁을 떠나라, 이 얘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아버지 데라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일단 어딜 가냐? 하란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에는 여러분 장소가 아니에요. 또 사람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로부터 떠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가 섬겼던 그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했던 그 마음에서부터 떠나라, 이 얘기였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여전히 아버지 우상을 섬겼고 아버지의 재산과 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도시 하란에서 많은 재산과 종들을 거느리고 오랫동안 머물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돼요?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떠나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갖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떠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소망이 보여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우상이 뭘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시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으로부터 떠나시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안에서 소망은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하나님은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새롭게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그냥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란에서는 새로운 부르심으로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12장 2절하고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뭐냐? 복을 주겠다. 또 하나는 뭐냐? 너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 받을 복과 감당할 사명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었어요. 먼저 받을 복이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감당할 사명은 뭐였느냐?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뭐예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은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미 계획하신 구체적인 복과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구체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복과 사명은요,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복을 받게 하시고 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이 뭐예요? 채워주시는 축복이 늘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다르죠. 꼭 저수지랑 똑같아요. 소유하려고만 하고 쌓아두려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늘 썩고 늘 조금씩 새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흘려보내야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흘려보내야 더 채워지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과 사명을 우리 다 받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 떠날 때에는 막연하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계획하고 결정해서 뭐 직장을 옮기거나 무슨 사업을 바꾸거나 뭐 동네 이사를 가거나 이런 어떤 우리 떠날 때 여러분 있잖아요. 막연하게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냐? 하란의 풍요로운 우상과 재물에 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한다는 것. 그 부르심을 듣고 떠나야 한다는 것. 그러면 그 부르심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사명이 나에게 앞으로 있다라는 것. 복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명도 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바라보면서 떠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해요. 왜냐? 저는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 같은 죄인을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처음 불러주실 때, 저희 어머님 통해서 저를 소원하셨을 때죠. 저는 그 부르심의 의미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장성해서 하란에 머물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의 의미를 그때 저는 깨닫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떠났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또는 앞으로 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바로 소명이라고 말해요. 콜링. 근데 이 소명은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만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 뭐냐? 하나는 성도로서의 소명,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소명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소명, 하나님이 일하라고 종으로 불러주신 소명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소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소명을 받았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성도로 안 부르고 종으로 부르셨을까?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저를 안 부르셨으면 저는 아마도 성도도 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어쩌면 정말 교회에 해를 끼치는 나쁜 성도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 불러주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도 한 번쯤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을까? 중요한 것은 그냥 성도로는 절대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출석하고 무늬만 크리스찬으로는 절대로 안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갈대아 우르에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과 그리고 사명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던 그 하란의 부르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소명을 이미 받으신 분은요, 여러분 절대 그 소명의 길에서 떠나지 마시고 그 소명의 길을 끝까지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못 받았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저 소명을 주세요. 제가 어떤 소명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제대로 믿고 싶고, 정말 내 믿음을 가로막는 세상의 유혹들 앞에서 정말 내가 승리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콜링이 필요합니다. 소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소명의 길을 제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올해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꼭 해보세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의 음성을 들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다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서의 소망, 이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은 종의 자세를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 복 누리고 살아야지. 그리고 해야 될 사명은 그냥 흉내만 내자, 대충 하자.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모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요. 거기서 뭐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해요. 또 그동안 사이 좋았던 조카 롯과 재산 때문에 생 이별을 하고, 그리고 그 롯을 구출하러 또 전쟁에 참여해요. 또 소돔 땅에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걸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후사를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가정에 불화를 겪게 돼요. 결국 아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아내의 시신을 묻을 무덤도 없어서 간신히 돈 주고 조그만 굴 하나를 사요. 여러분 보세요. 복 받겠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도대체 언제 큰 민족을 이루고, 언제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언제 늘 보호받는 축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그 복을 다 받아가지고 남에게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명은 언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는 기다림 속에 늘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당시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 이 장막 텐트만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텐트는 뭐예요? 누가 치는 거예요? 나그네들이 치는 거예요.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또 옮기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텐트 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거기다 집 짓고 터 받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나그네처럼 텐트 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 하면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텐트 생활인데, 이렇게 살면 예수 안에 소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 10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텐트 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10절에 나와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지금의 삶은 텐트 생활이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시는 그 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는 지금 텐트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르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지금 짓고 계시는 바로 그 성이 분명히 있고 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내가 뭘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계획하시고 지으시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 나는 그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텐트 생활만 하겠다. 여러분, 장막 생활 하신 분이 하나님이 만드신 성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은 산 위나 언덕 위에 있지요. 절대 바닷속이나 계곡 속에 짓지 않아요. 시편 120편을 보시면 그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실 성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소망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올라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말씀이 저 120편 1절 말씀 속에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텐트 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In my trouble I cried to the Lord and He answered me. 바로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응답해 주시는 그 축복은 여러분, 텐트 생활할 때 누리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길을 떠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그리고 이 땅에서 텐트 하나 들고 사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오늘 이 말씀 꼭 믿으시고 우리 예수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